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짓 신앙체계와 영적인 전쟁,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거짓 신앙체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을 보면 거짓 신앙체계의 실제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교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신앙이 미성숙한 신앙의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지능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신앙의 바로 왜곡된 이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거짓 신앙체계에 빠지면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을 뿐 아니라 참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앙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해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해가 달라지냐?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마음 자세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비진리에 서도록 날마다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데 비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생명이 거두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거두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탐심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 신앙책에 빠져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서서 바로 그 사단의 주는 거짓 신앙체가 머물 것인가? 이 싸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킴으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신앙책의 근원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에는 아까 말했듯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렇게 말하니까 그저 내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의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야. 사단이나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성경은 이 점을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의식적으로 사단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땅에다 침을 뱉어도 비비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너를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이해에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들은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는 것을 죽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조를 하게 되죠. 또 서신서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평가를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거짓 신앙체계인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교회 내에 퍼뜨린 거짓 사도들과 거짓 바로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라는 거예요?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자기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가 자기를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바로 자기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요, 바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말하냐? 바로 사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꾀다 이 말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불을 꾀던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지도록 꾀었다는 거예요. 바로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뭐냐? 거짓 신앙체계를 통한 공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언제 우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배고플 때 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은 각 성도를 죄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두루다니면서 지금 삼킬 자, 누구를 지금 넘어뜨릴까 이렇게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물질로서, 이성으로서, 명예로서 이렇게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넘어지면 거기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누리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환경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격 중에서도 가장 큰 공격은 무엇이냐면 거짓 신앙체계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큰 공격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오면 더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요즘 방법은 뭐냐면 그 사단이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 거짓을 줘요. 가짜를 주는 겁니다. 가짜 신앙을 넣어주셔서 이게 진짜 신앙이야. 이것을 하면 내가 행복이 있고 너에게 기쁨이 있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가 성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 사단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면 내가 기쁘지 않느냐? 이렇게 성도들을 거짓 신앙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서신서만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지나가면 곧바로 누가 찾아왔느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신앙 체계로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사단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집요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교회를 거짓 신앙체로 오염시킴으로써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게 되는데 바로 두 가지를 통해서 대적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은 교회를 거짓 신앙체로 오염시킴으로써 교회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이 세우는 교회마다 사단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이해가 거짓 신앙 체계에 있고, 실제로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사단에 의해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갈라디아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을 말하는 그 구절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대략 43세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는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2차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선교 여행 중에 병이 걸려서 이 갈라디아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병이 무엇이냐? 여러 학설이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다쳤다. 이런 설도 있고, 반은 허리가 다쳤다. 또한 그 정오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해서 눈이 안질이 걸렸다. 하여튼 무엇가 됐든지 이렇게 병이 걸려서 쉬러 간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오늘날 터키 지방이죠. 근데 그 병 들어서 간 그곳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 보면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자칫 불신자들의 눈에 시험거리가 될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뭐 이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아프고 누가 뭐 교통사고 나면 혹시 저 집사님이 무슨 죄를 졌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죄를 지어야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병들었나 이렇게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거짓 사도가 아닌가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그 성도들은 그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그 천사와 같이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왜요? 그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병이 치유되는지 안 치유되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울의 말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놀랍게 구원에 이른 그것이 복이잖아요.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만큼 그들은 뭐예요?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안질이 걸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 생기게 된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떠나니까 자칭 후임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가르치는 결과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거짓 신앙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참된 말.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너희가 참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갈라디아 성도가 어떻게 되냐?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 당시에는 그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대했고 사랑으로 대했고 천사와 같이 대접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자칭 교회의 후임자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결과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뭐요? 원수가 되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통해서 결국 뭐냐? 바로 그 거짓 신앙체계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은 너희들에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 그들에 대해서 열심, 자기 뒤에 줄 세우려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거짓 사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뭐요? 거짓 신앙책에 빠진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들이 납득이 되도록 선명히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의 효력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지금 끼웠냐는 거야. 그러면서 그 꾼 그들의 넘어간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과 5절에 그들에게 질문하지요. 그 질문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답이 뭐예요? 듣고 믿음이지요. 여기서 성령을 받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바로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지. 답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바로 율법의 역할은 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첫째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심화시키는 거. 세 번째, 그래서 뭐요? 예수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삶의 규범인 겁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역할이에요. 근데 이것이 순서가 중요해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반대로 가면 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짓 신앙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바로 그 죄를 심화시키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자기 행위를 통해서 바로 구원을 받은 자는 없는 거죠. 그런 듣고 바로 이것은 지금 안다고 하는 전제 아래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 이 괴로움을 헬라어로 에파데테입니다. 이거는 파스코의 부정과거 형태인데 이 파스코는 뭐냐? 선한 악한 경험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악한 경험을 했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는 영적인 놀라운 일, 즉 영적인 축복들을 의미하는 선한 경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경험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풍성한 능력을 받았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교회를 세울 때 받았던 그 고난, 그 받았던 그 고난을 말하는데 그 축복된 경험은 뭐냐?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풍성한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는 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느냐는 3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문맥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3절에 또 갈라디아 사람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영적 경험을 보는 게 타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헛되냐? 이 말은 뭐냐? 여전히 아니요, 헛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답을 기대하고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냐? 이거는 헬라어로 에이케인데 아주 보잘것없다, 무가치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떨어진 상태로 본다는 거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 풍성한 은사, 바울의 그 사랑과 수고와 열심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이 지금 육체에 빠져있는 그거, 거짓 신앙책에 빠져있는 그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듣고 믿음이죠. 그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 다 이게 뭐냐면 시제로 말하면 현재 분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도 사역하시는 현재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회심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강력
강력한 어조로서 지금 뭐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짓 신앙 측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짓 신앙 측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 너희가 구원받던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너희가 능력을 행하시는 일도 바로 믿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 신앙책에 빠졌어요. 물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사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0장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 영적인 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사단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걸 보아도 복음과 거짓 신앙체의 전쟁이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사단의 견고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거짓 신앙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진지 혹은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사단의 견고한 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를 말해요. 사단은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져?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서 사단의 견고한 진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거짓 신앙체계로 빠진 것을 다루는 그 10장의 첫 부분만 나온 것을 보아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경관진인 거짓 신앙책에 빠지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편지를 보면 능력이 있는데 대면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여기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유물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소멸되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휘둘려서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요? 거짓 신앙체에 빠진 증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단은 거짓 신앙체계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십자가 복음과 율법주의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거짓 신앙체를 가진 자들은 항상 뭐예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대적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물론 두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도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하나는 뭐냐?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몇 세 나냐? 86세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육체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 낳는데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이스마엘이죠. 그를 신의 산에로부터 종으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는데 이것은 약속을 따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겁니다. 이미 사라에게는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낳을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낳을 수 없는 인한 상태예요. 근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라고 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유에게서 난 여자가 누구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그 84세 난 그 이스마엘,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어떤 놀리는 자라, 희롱하는 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원어는 메차 헤크인데 다른 의미는 핍박했다 이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기의 장자권이 어떤 유업이 끊어지게 생기니까 뭐냐? 이삭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나 기독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무리들이 누구냐? 불신자들이 아니라 거짓 신앙체를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그를 따라다니면서 핍박했고 대적했던 자들이 불신자들이나 또한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바울을 핍박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거짓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사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때마다 그걸 가장 대적했던 자들이 불신자들과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있으면 누가 대적하냐?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짓 신앙책에 빠진 자들이 십자가 복음에 있는 자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체계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유는 뭐냐? 교회가 거짓 신앙체계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신앙체계에 빠지니까 무력해져요. 힘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저랬기에 거짓 신앙체계에 빠졌느냐? 그들이 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에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잘 가르쳤잖아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 거죠. 삶 따로 말씀 따로 삶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같이 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의 다른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가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가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요? 할례파라고 해서 손 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위, 그 할례를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할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로 할례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할례를 주기도 했어요. 많이 주지 않았지만.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은 무슨 이유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를 받으면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행위로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모든 일, 항상 여기에 주목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들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그 율법이 30만 가지라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30만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서 29만 9,999개는 다 지켰는데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어떤 자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데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의무를 다 지킬 만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자와 같느냐면 저주 아래 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께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런 자들은 떠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뭐냐? 그 할례 그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그들은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뭐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은 거둬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 하나님의 약속은 거두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할례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할례는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얼마든지 할례라는 말은 표현하지만 다른 것으로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가 자기 의가 되었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자기 의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할례는 11조도 할례가 될 수 있고 예배도 할례가 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1조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물질의 주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그 청지기의 삶으로서 물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11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다고 어깨가 으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뭐예요? 자기에 빠진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나는 예배는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장 잘한 사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거는 대단히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면 그건 지금 거짓 신앙죄에 빠진 거예요. 그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병들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의로 삼는 그것이 뭐냐? 거짓 신앙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 그게 율법지요. 그게 거짓 복음이고 그것이 지금 거짓 신앙체에 빠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들 행악자들이 누구예요? 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을 옛날 개혁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정개혁판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 의로 서 있는 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를 무슨 짐승으로 봤냐면 부정한 짐승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을 부정한 자요 행악하는 자들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손할례당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의 그 손할례당의 그 말을 빌려서 바로 우리가 할례파다. 이 말은 정통적인 그리스도이다. 참다운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봉사하다 이 말이 원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전통적인 그리스도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 보면 자랑하다와 신뢰하다는 어떻게 해요? 상호 교환적으로 살수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게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육체를 믿지 않는다.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말을 다른 말은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뭐예요? 참된 성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그렇게 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서자 이게 바로 거짓 신앙체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고 무력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제1복음서, 제2복음서, 제3복음서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강력히 말하면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말한 반면 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거짓 신앙체계를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기회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축복 메시지 이거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의 기회에 맞는 설교, 부드러운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기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일정한 규칙들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요. 우리 신앙이. 그리고 우리들은 뭐예요? 자기 의의에 빠져요. 그러면 그 결과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는 거두어지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내가 거짓 신앙자에 빠져 있어도 빠져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십시오. 종교적인 모양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거 세상과 죄는 교회에 가득합니다. 죄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조롱을 받게 되어 있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말로 그들이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지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요? 기독교가 거짓 신앙체에 지금 빠져 있는 결과인 겁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거짓 신앙체에 빠지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9절에서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것은 두 언약에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복음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십자가 복음으로 대변되는 참신앙에, 이스마엘을 율법주의로 대변되어지는 거짓 신앙체계에 비유하면서 바울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십자가 복음에 주어져요. 하나님의 유업은 절대로 거짓 신앙체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 신앙체계를 철저히 교회 가운데서 몰아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십자가 복음에만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거짓 신앙체계로 오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거두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의에 빠지게 해서 거짓 신앙책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5번째, 십자가 복음에만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항상 십자가 복음에만 주어져요. 한 번도 거짓 신앙책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거짓 신앙책에 주어진 일이 없어요.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유업이 이삭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부흥에 관한 약속을 인용하죠.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54장은 1절은 이사야의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부흥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사야 하반부는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를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인데, 그러면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부흥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그 놀라운 규모의 그 약속들이 많은 곳에 나와요. 이사야 42장 6절로 7절에 나오고, 이사야 43장 5절로 8절, 이사야 49장 5절로 6절, 또한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이사야 55장 3절로 5절,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이사야 60장 1절로 4절, 이사야 61장 1절로 4절, 이 여러 곳에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인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하나만 살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이거는 같은 말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교를 겪지 못한 너는 뭐라는 거예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를 말하는 거죠. 넌 남편 있는 자식보다 하갈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숫자가 적었던 이스라엘 남은 자들 말이에요. 오늘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거는 남은 자의 후손은 그 숫자가 일반의 이해를 넘는 수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이삭을 말하는데 십자가 복음으로 대변되잖아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은 이스마엘인데 거짓 신앙체계로 대변되는데, 지금 거짓 신앙체계에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성장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한 교회가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잉태치 못하고, 지금 보는 출산하지 못하고, 지금은 상고를 겪지 못해서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 그 신세를 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요?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 장막터를 비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막터를 피고 교회 왜? 교회가 성장하게 될 거니까. 또한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휘장은 뭐요? 어떤 침대나 창문 주위에 있거나 또한 관객들로부터 무대를 숨기 위해서 객석과 무대 사이를 내리우는 천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휘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정한 거주자의 거처를 말하는데 불신자들의 개종하는 행렬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 영역이 넓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더 확장을 하는 거죠.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더 견고히 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 폭발적으로 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고 이게 부흥인 거예요. 저거를 가려. 쟁반을 가려. 문을 닫아놓으면 소리가 들려잖아. 근데 왜 자꾸 열어놔? 이 부분 자르세요. 자,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좌우로 퍼진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느 방향을 가릴 것 없이 폭발적으로 퍼질 거라는 거야. 폭발적으로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황폐한 성읍, 성장하지 못하는 그 교회들이 뭐요? 사람 살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부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고 이게 부흥이잖아요. 바로 십자가 복음이 있는 곳에 이런 유업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신앙책에서 참신앙인 십자가 복음에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는 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조변 섞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거짓신앙책에 돌이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정말로 참신앙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문제는 여기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복음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야 돼요. 우리의 자기 의를 부추겨서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큼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